이 볼륨을 조금 높여 주시겠습니까? 감사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제가 몇몇 교우님들께 감사 제목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저기 좀 적어왔는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감사 제목을 제가 미리 말씀드린 대로 감사 예물과 함께 제목을 적어서 지금 오늘 다 들으셨죠? 예, 한 분이 아멘 하셨네요. 예, 해마다 여러분 우리가 예물, 물질 많이 드려야 됩니다.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다 드리시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감사의 제목입니다. 제목을 하나씩 적어서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을 담아서 드리면 참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홍세임 성도님, 제가 기도 제목을 물어봤더니 적어 왔어요. 피아노 대회랑 줄넘기 대회에서 상 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초등학교 입학해서 학교생활 잘하게 해서 감사합니다.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귀한 제목입니다. 제가 이 제목을 읽으면서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일상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지금 느끼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고, 하나님의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은혜를 알고, 이게 표현을 이렇게 안 해도 이 속에 벌써 이 모든 것이 담겨져 있는 것을 봅니다. 너무 정말 순수하고 따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배워가고 있는 모습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서우 성도님, 제가 물어보니까 찬양단 이 반주자인데 반주자로 첫 공식 데뷔 잘 하게 되어서 감사하다. 이 얼마나 여러분 뭔가 마음에 확 와닿는 게 있죠. 이 예배자로서의 소명, 이걸 느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데 대한 감사가 벌써 이게 고백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교회 안에서 여러 어른들과 교제하게 되어서 감사하다 그랬습니다. 이게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있는 그 감사. 또 매사에 감사합니다 그랬습니다. 이런 말을 하셨어요. 이 제목의 나이를 떠나서 이 감사의 영성이 벌써 그 마음속에 박혀 있는, 여러분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그 세계관이 그렇게 잡혀 있을 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너무나 귀한 고백, 신앙의 뿌리가 있고 정말 인격의 성숙이 막 느껴지는 그런 감사의 고백입니다. 제가 85세 되신 김윤영 권사님께 물어봤습니다. 감사 제목 무엇입니까? 전부 다 감사하지요. 그렇죠. 여러분 인생의 전체를 하나님의 손길로 보는 완숙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하루에 수백만 원 벌 때, 돈을 벌 때도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지금 수급자로 살아도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세속적인 가치의 이게 전복 아닙니까? 누가 세상에서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진정한 풍요를 깨달은 고백이죠. 또 하나는 자녀들이 아직 부족하지만 예배를 알고 영적 감각이 남아있는 것이 감사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다 이루어지지 않아도 진행 중인 은혜에 대해서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 감사입니다. 신앙의 철학이 있고 신앙의 믿음으로 이 숙성된 향기가 이게 배어있는 이런 감사의 제목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연세가 제일 많으신 우리 조은행 권사님께 제가 여쭤봤습니다. 권사님 감사 제목 3가지 말씀해 주세요. 그랬더니 주님 만났을 때 감사 1번, 구원의 은혜죠. 인생의 결산입니다. 그걸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2번,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딸아 울지 마라 말씀하셨을 때 감사합니다.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손길을 생생하게 느끼고 감사, 존재의 확증입니다. 큰아들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들어주셨을 때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분이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인생의 마지막에 이 응답의 감사, 신앙의 계승에 대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 제목에서 정말 감사가 완성되는 것, 인생의 열매로 드러난
복음을 정말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무 귀한 감사드립니다. 아마 여러분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이런 감사의 제목들을 지금 드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감사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더 풍성하게 온전한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감사의 제목들이 이런저런 모습으로 표현이 되어졌지만 여기 여러분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오늘 본문의 이 시인의 고백도 같은 감사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감사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흔적, 그것이 느껴지는 거죠. 깨달아지는, 하나님.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오늘 이 시인의 고백이고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시편 100편에 보면 그 감사를 이렇게 온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여호와를 기쁨으로 찬양하며 그 앞에 나아가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예배입니다. 예배로 초청하는, 어떻게 보면 이 격려하는, 권유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이 중심 구절이 오늘 4절의 말씀입니다. 4절 말씀 함께 우리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감사를 보십시오. 하나님께 나가는 문이라고 했습니다. 감사는 문이다. 이 성경에 여러분 세상에 어디에서도 들어보지 못하는 놀라운 표현 아닙니까? 감사가 문이라는 것입니다. 감사 없는 신앙은 문 앞에 있는 거죠. 들어가기 전에. 그러니까 이 빛을 경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빛을 받지 못한 상태에 있는 사람. 감사하는 영혼은 하나님 앞에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빛난 얼굴을 마주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빛이 얼굴에 비추어진 사람, 감사하는 사람이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은 얼굴에 빛이 납니다. 얼굴이 달라진다는 거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대면하고 내려왔을 때 얼굴에 광채가 났습니다. 하나님 임재에 대한 증거로 그런 모양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가 통곡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얼마나 아팠으면 통곡을 하면서 기도했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 수치와 그 억눌림과 그 억울함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렇게 통곡하며 기도하지요, 여러분. 그런데 기도한 후에 그 얼굴에 근심빛이 없었더라 그랬어요. 없어졌어요.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이를 낳지도 않았어요. 임신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얼굴빛이 달라졌습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서 감사할 때 얼굴이 달라졌습니다. 다윗이 감사의 문을 통과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시편 4편 6절에 주의 얼굴빛으로 우리에게 비추소서. 여러분 우리는 자주 듣는 말씀인데 놀라운 말씀입니다. 감사와 기도가 하나님의 얼굴빛을 받는 것으로 이렇게 성경이 말씀합니다. 감사의 문을 지나면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추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빛이 내게 비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둠이 물러갑니다. 아픔이 물러갑니다. 원망이 물러갑니다. 그럼 마음에 평안이 있는 거지. 한없는 평안이 몰려오고 얼굴에는 기쁨이 새겨지고 그리고 삶 전체가 부드러워집니다. 너무 딱딱하고 너무 힘들게 세상에 힘을 주고 살아가던 것이 다 부드러워지. 감사의 문을 통과한 사람은 얼굴뿐만 아니라 그니 자연스럽게 삶이 달라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모든 것을 은혜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말이죠. 좀 전에 우리가 감사 제목을 많이 나누었습니다만은 그 받은 것을 감사하게 됩니다. 여러분 반대로 사는 사람 많습니다. 받은 것을 원망하는 사람. 하나님의 얼굴빛을 받은 사람은 지금 있는 것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대해서도 정죄하지 않습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사람은 조급하지 않습니다. 왜? 미완의 기도를 아까 감사하는 권사님이 기도를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그리고 반드시 이루실 그 세밀한 손길을 믿기 때문에 평안하게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문이라고, 문으로 표현하고 아름답고 화려한 하나님의 궁정의 뜰, 정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문은 내가 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문을 여는 열쇠가 바로 감사합니다 그랬습니다. 감사. 여러분, 좀 전에도 우리가 찬송을 했습니다만 이 감사의 찬송 너무너무 많이 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이 감사가 어떻게 내가 막 들어갈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닙니다. 그 문을 통과할 수 있는 것은 내 감사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문을 열어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그 문에 들어간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문이 열려졌다고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자,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무언가 받아서 내 마음이 잠시 만족되어서 그런 감사가 아닙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어떤 미덕이 아니라 특권이라는 거죠.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감사가 특권입니다. 감사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 예수님의 사랑을 딱 본 사람이 제일 먼저 나오는 인사, 고백, 이것이 감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만났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 우리 입술에서 터져 나오는 것이 감사입니다.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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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답하심도 감사, 거절하심도 감사, 기다리라 하심도 감사, 그저 감사. 여러분, 이 감사 노래만 들어도 좋잖아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좋은 것입니다. 또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가는 이 감사의 뿌리, 저는 이 말씀을 정말 한 주간 동안 조금 깊이 묵상을 해봤습니다. 참 좋은데, 너무 풍성한데, 너무 아름다운데, 근데 이 감사가 감사 이 어디서 왔을까? 출발이 있을 것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 예물을 드리고 감사합니다 말을 하면 그것이 시작된 출발이 어디인가 말이에요. 어디에서 이 감사가 나옵니까? 그 감사는 뿌리가 외로움. 여러분, 외로우십니까? 나는 안 외롭지 않아요. 주님과 함께이기 때문에 외롭지 않아요. 만약에 그렇다면 참 감사가 나올 건데기가 없어요. 외로움이 있을 때 그리움이 생기고 그 그리움이 감사로 표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근본적인 결핍이 무엇입니까? 어디에서? 하나님과의 단절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된 그때부터 외로움과 결핍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만히 따지고 보면 우리 인생에, 우리 학생들은 인생이라 그래요. 여러분들도 인생이 있다. 여러분 인생에 힘들고 지금 있어요. 외로움. 이것이 왜 뿌리가 어디에서 왔는가? 내 친구가 나를 친밀하게 대해주지 않아서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외로움이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외로운 것입니다. 친구가 있어도 외로워요. 죄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외로움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며 죽으심으로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의 그 외침을 통해서 우리의 외로움을 다 가져가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버려진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터져나오는 것이 감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짜 감사 예배는 정말 먼저 시작이 외로움입니다. 강력한 외로움, 거기에서 나오는 그 그리움, 거기에서 시작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 시편 42편 1절에 보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있습니다. C.S. 루이스라는 영성학자는 그리움은 우리가 다른 세계를 위해 지어졌다는 증거이다라고 했습니다. 다른 세계가 뭡니까?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세계 말고, 이런 말, 다른 세계를 위해서 지어진 증거다. 하나님을 향한 그리움이 여러분 깊은 사람일수록 세상의 외로움이 하나님께 향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조금 어려운 말인데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지금 세상을 향해서 느끼는 외로움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 앞에 더 빨리 나가게 된, 반대로 세상에 대한 외로움이 없으면 하나님께로 나가는 걸음이 무뎌진다는 것입니다. 이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외로움은 절망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결핍이고 하나님을 향한 갈증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경찰도 믿을 수가 없어요. 피해자인 저를 감옥에 가두고 살인자를 뇌물받고 풀어줬어요. 최근에 얼마 전에 캄보디아에서 잡혀있던 우리 국민의 증언입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지금 우리 생생하게 우리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거짓말하고 위선을 떠는 것, 이제 더 이상 이것이 이상하게 보이지도 않습니다. 당당하게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고함치고 다그치고 그 앞에서 상대방이 주눅들면 또 크게 웃습니다. 이게 사람입니까, 여러분? 이게 사람의 모습인가 하는, 인간다움을 팽개친 참 불쌍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세상을 보면서 너무 큰 외로움을 느낍니다. 설명 못하는 외로움, 강력한 외로움을 느낀, 이 외로움이 있기 때문에 그리움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아까 C.S. 루이스가 말한 것, 다른 세계를 위한 그리움이 우리에게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 그리움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깨어납니다. 감사가 이 선물입니다. 그리움의 선물, 외로움의 선물. 그래서 이 외로움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가고 세상에서 자꾸 보여지고 들려지는 비교, 그것 때문에 고통하고 아파하고 눌리는 그 아픔, 그 경쟁, 그걸 넘어서 하나님의 평안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서 돈과 권력, 돈하고 권력이 딱 주어지면 그 좋아하는 아주 저질적인, 아주 낮은 그런 수준의 가치, 그것보다 고귀한 가치, 이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삶을 살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게 평안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이 조금 작아지셨어요. 돈과 이 권력이 저질이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는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게 진짜 감사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고귀한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우리가 내 손에 가져서 내가 무언가를 배불러서 하는 그런 감정적인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문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맺혀진 열매가 바로 감사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문을 통과한 사람, 하나님의 얼굴빛이 비치고 그 빛으로 우리의 마음의 평안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감사가 그냥 물질의 어떤 열매가 아니라 빛나는 얼굴의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심으로 얼굴이 빛나는 복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믿지 않는 가족분들, 우리 얼굴을 보면서 어떻게 그리 얼굴이 평안해요? 무슨 좋은 일이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묻는다면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의 빛을 받은 사람, 복음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그 얼굴빛이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비추어진 은혜의 빛이라고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사는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에게 비추어진 그것을 반사하는 얼굴, 이것이 감사라고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감사의 문으로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평강과 축복으로 맞아 주실 것입니다. 이 복과 은혜를 다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